아는 사람,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앞에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3월 15일 날 낮에 말씀 해석과 반응이란 말씀을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읽거나 반응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징계로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넣으신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1년 9개월 전에 들었어요. 조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왜 저는 말씀을 전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반응하고 살면 하나님이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어서 그죠? 자, 우리 복습 삼아서 1년 9개월이니까 여러분 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부터 우리 말씀으로 한번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이야기 하면서 이 말씀 전했죠.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키핑하고 작화를 살아야 된다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사야서 9장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졌어요. 그런데 벽돌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더 잘 다듬은 돌로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코로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좋은 백신과 좋은 의료기술로 막을 수 있다라고 금방 뜨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뽕나무를 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큰소리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나님의 해초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더 좋은 돌로 집 잘 지을 수 있어. 우리는 더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이거 어디서요? 9.12 사건 때 무역센터 그 빌딩이 무너졌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곳에 더 높은 빌딩을 세워서 미국이 국력을 가시하겠다.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죠? 자,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을 때 회개치 않고 뽕나무들이 찢겼을 때 회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반응하니까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키고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브레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뽕나무 찢겼을 때 반응하지 못하니까. 벽돌이 무너졌을 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외부의 적들, 침략군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의 손이 펴져 있어가지고 왜?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 1년 9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가지고 하나님 뭔가 해초리를 드셨어요. 그죠? 그럼 1년 9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1년 9개월 날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 말씀을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한 2달 지나서 3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꺼내죠? 오늘 이 상황이 코로나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심해져서 7,000명대에도 이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지난 몇 주 동안 29명이 발생했대요. 집에서 병원 기다리다가 병원 배치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금 상황이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또다시 코로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징계의 골짜기로, 더 심판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 지도자들도 뭔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산다고 칩시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난 1년, 2년 가까이 우리 이 말씀 많이 보았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수도 없이 들었죠. 자,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았다. 누가 하늘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내가 비를, 모든 하늘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뚜기들을 동원해서 토단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이 내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내가 전염병으로 내 백성, 누구? 세상 사람들 아니고 내 백성들에게도 유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만이라도 악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고, 나한테 앞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 말고 내 얼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하라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이 떠난 것을 보고, 그들이 겸손한 것을 보고,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보고, 그들이 내 얼굴을 찾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 백성,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악한 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뭔가 버릴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는 그들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고, 모두가 겸손해진 것은 아니고, 모두가 더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주님 얼굴 찾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죠? 이제부터라도 저 14절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자는 거예요.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기도하되 주님 얼굴 구하는 그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뭐 직장 옮겨달라는 것입니까? 더 물질 달라는 것입니까? 더 좋은 아파트입니까? 더 좋은 자동차입니까? 더 좋은 옷입니까? 더 좋은 무엇입니까? 그거 말고 내 얼굴, 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가 잘 되는 것만 복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돌이키라고 그래요. 그것도 나는 보기 싫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로 기빨고 절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지난 1년 9개월 2년 동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몸부림친 영적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코로나로 가지고 진짜 가짜를 하나님 구분하고 계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신다.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못 들은 채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려졌기에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알곡들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종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알곡들이 진짜가 소수라는 것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살지 못하고 가라지로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개인적 회개. 우리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청산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청산하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역대상 말씀에 때에 대한 시세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아는 사람은 회개할 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 쪽에 한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1회 공연에 4,000명씩 모인대요. 이 코로나 7,000명씩 하는데 부산도 300 몇십 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모이는데 그 공연장이 4,000명이 들어간대요. 이틀 동안 6회 공연에 24,000명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나 보니까 그 사람은 저 참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부산에 모였던 사람이 그 지방 인구로 다 흩어질 거예요.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과연 4,000명씩 모여서 그런 공연을 할 때인가? 저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저 무리들 가운데 혹시 교회 집사들 없을까요? 저 4,000명, 24,000명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교회 장로는 없을까요? 교회 큰사는 없을까요? 교회 직분자들은 없을까요, 주님? 과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인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면은, 나는 막 요즘 일이 좀 풀어놨다고 젊은이들이 막 홍대나 저 이태원 쪽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즐겁다고 막 그런 거 방송에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그런가?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역대상 12장 32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또 예수와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예배한 여러분들은 때에 대한, 내가 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절기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때,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멘. 아멘. 지금이 태배들이면 태배룰에 맞는 삶. 지금이 만일에 한우카 같으면 한우카에 맞는 삶.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심을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 할 때요 그러면? 악을 버릴 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앞에 말씀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고 스스로를 낮출 때고 기도할 때고 주님 얼굴을 찾을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때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 싶어도 참을 때요. 술 마시고 싶어도 참을 때요. 일반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모여서 뭔가 축제를 하고 연말 파티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참을 때요. 참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마치 노아 심판 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릴 때다. 아멘. 내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하시다. 예수님이라면 지금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11시, 12시 시간에 뭐 하죠? 오늘도 아마 바깥으로 나들이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모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지금 마땅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다. 나의 얼룩이 무엇이고 내 옷에 묻은 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볼로 씻어낼 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해야 될 때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백신 주사 맞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완벽한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것 같으면 그 이상 이 코로나로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잘해도 1차 맞으면 될 줄 아는데 2차 맞아야 되고 2차 맞으면 될 줄 아는데 3차 맞고 지금 이스라엘은 4차까지 맞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죠. 코로나가 백신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정답이다. 아멘. 하늘의 미소가 임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내 머리로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그래요. 우리 계시록 3장 22절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소를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뭐죠? 내가 네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이제 네가 문을 열어서 나를 주인 삼고 머리 삼아서 네 인생을 바꿔보라. 그러면 네 인생에 나와 더불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 자신들이 받아봐야 돼.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사는구나. 이 이야기도 참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죠. 운전석에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자리도 안 앉혀서 뒷자리 앉히고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석에 누가 앉으셔야 되는데, 베스트 드라이버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머리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머리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머리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깨와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붙든 지팡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하나님 회개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 그것부터 회개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리정돈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정리됩니다. 끊어집니다. 청산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면 우리 한 번 더 깊게 코로나를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우리 개인적 해결로, 깊은 해결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코로나를 몰아내는 그 방법을 찾자. 할렐루야면 자, 개인적 해결로 끝일 것이 아니라 가정적 회개가 이어질 것이고 교회적 회개로 연결돼 가지고 두 번째,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다. 나라가 전체가 회개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겨우 법궤를 찾고 나서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올까봐 그들이 뭔가 두려워했을 때 너희들 이러지 말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한번 하자.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저식은 특별히 회개성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종일 하루 종일 금식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금식이 뭐죠? 주님, 이제 나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이죠. 우리 흔히들 금식을 떼쓰는 기도,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굶는 기도, 그거 금식 아니에요. 금식은 나 죽었습니다 하는 기도.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모든 죄를 물을 붓듯이 죄를 토설하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금식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하고 나를 정해서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백신 기술이나 우리가 가진 의료 기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정부 지도자도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으면 우리는 이제 뭔가 됩니다 했잖아요. 그 80% 넘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국가적으로 미스바 회개 운동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시도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의 메시지를 국가 지도자들이 제대로 읽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이 읽고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새롭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다음에 축복과 돌파로 연결돼요. 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로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것이 회개로 시작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아이고 또 회개 후에 진짜 축복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보고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에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 주실 선물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우리 요나서 말씀 알고 계시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요나서가 형식적으로 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곧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하고 사흘 길 걸길 하루만 건성으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요나의 작은 소리를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로 들었어요. 오늘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거든요. 사건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까 미스바에서 금식하듯이 이들도 금식을 선포했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회개의 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밑에 사람도 먼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듣고 왕도 자기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붉은 회개의 옷을 입고 잿가루 위에 앉는 여러분 왕의 보좌 자리가 폼나는 자리예요. 그 제2에 앉는 것이 폼자는 자리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 행정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저 사법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저들이 먼저 회개의 옷을 입고 제2에 좀 앉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요나서 말씀 보면서 이 대한민국 왜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가? 7절 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아무도 먹지 마라. 짐승도 먹지 마라. 다 금식하자.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우리가 이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 뭐로? 우리의 회개로 금식으로 돌이키자는 것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어라. 회개의 옷을 입어라. 힘써 그리고 회개의 옷만 입고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역시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냥 종교적 놀이로 금식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만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답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전국에 우리에게 해당 이 말씀이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기 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거야 하고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청산하고 새 길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더라. 라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다 보시고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돌이킨 것을 확인했으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요나스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예수 믿는 예수와의 제자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행할 길이 오늘 이 시간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던 이사가리 지도자들처럼 너희들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백신이 정답 아닙니다. 3차까지 맞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보조적 수단이에요. 저는 백신 맞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고 맞으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저도 맞았고 또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정답이나 해결책은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아멘. 전염병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해결하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돌이킨 요나 백성, 니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 어떤 일로 또 이 나라를 만지실지 우리는 심히 어렵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회개합시다. 여기는 가정적 회개와 교회적 회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국가적 미스바 대회개 운동. 니느웨 국민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지구촌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거는 한 나라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막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15번째 변이, 순서는 13번째라고 그러죠.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하죠? 아프리카에서 발생해가지고 거꾸로 미국 쪽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만 잘해서는 절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하나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만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안전할 것이라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부자 나라는 막 백신 좋은 거 화이자부터 맞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나라에 넘치더라도 다른 나라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독일 이런 데 막 많이 이렇게 자기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였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오미크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백신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에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해결해 했는데 그들 나라에서 발생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한국도 어떤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인가 세미나 갔다 오면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세계 지구촌에 보여주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유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수와의 제자인 너희들 나라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너희들 나라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백신 접종률을 높여놨는데 그게 완전한 보호책이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라면은 진짜 예수님, 무늬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제자라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그 백신들을 나눠주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오늘 아마 주일날 미국 내일이겠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려. 근데 그 코로나 백신을 너희들만 다
나라에서 독점하고 가난한 나라에게 공급해 주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 나는 그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 주님 그러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미크론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이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변이종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역수출돼 가지고 온 나라로 지금 퍼지게 만들어 가지고 비상이 걸리게 하는가? 너희들이 나누지 않고 너희들이 지구촌의 그 어떤 안전을 함께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지키면 된다고 너희들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미국이, 유럽이, 이 한국이 그래도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크리스찬 국가들이 뭔가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국가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을 우리 좀 책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로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서 그 기술을 공유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생산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이거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모습이 또 뭐하고 같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매점매석했다가 그거로 돈 버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는데 마스크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온 세상도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백신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기들 기업만 잘 살고 자기들 나라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지 않고 특허권을 유지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치료제를 개발했으니까 너희들 나라도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너희들 국민에게 공급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려면 WHO 회원들 전체가 뭐 동의를 해줘야 된대. 누가 반대안이 있으면 그게 안 된대. 그거는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고 기업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고 국가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나는 지구촌에서 기업 이기주의에 빠진 것, 국가 이기주의에 빠진 것, 우리나라만 하는 것, 그것 지금 회개하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양은 어떤 사람? 줄일 때 죽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 있고 나그네했을 때 돌봤고 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줬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준 사람이 양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을 자기들 나라만 가지고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나누지도 않고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그것을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나 나라들에게 주님은 저런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의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돈 벌겠다고, 우리 기업, 우리나라가 돈 벌겠다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전에 들어와서 채찍을 휘둘렀던 우리 예수님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이 그 지금 A라는 그 백신 제조회사에 가면은 채찍을 두고 휘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얄팍한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온 세상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예수와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휘둘렀잖아요. 그죠? 나는 그 회사들에 가고 그 나라에 가서 막 해초를 휘둘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라도 좀 읽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44절에 그들은 대답하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리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저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나 예수께 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 아멘. 우리가 뭐 해결해야 되죠? 저 4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말씀 듣고 지구촌에 국가들이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움에 어긋난 장사치 속셈만 가지고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직접재산권을 풀어주어서 특허권을 풀어주어서 모든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는 뭐 해가지고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말씀 한번 46절에 그들이 끝끝내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영벌에 빠질 것이지만 나누고 돌보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돌본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만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이 지구촌이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구촌 전체가 공동체 영성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살아낼 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도 될 것이고 예수와 공동체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한 모습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 코로나 전체를 이 지구촌에서 멸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만민주의에 빠져서 실적주의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국가 이기주의나 기업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더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와 관계된 나라, 이와 관계된 국가 지도자, 이와 관계된 기업들, 이와 관계된 것으로 돈벌이 수단하고 있는 사람들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해결해야 되죠? 아까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내가 창조주이기도 하고 내가 마지막 심판주로 가는 예수아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한 창조주이기도 하고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일을 마치는 그 마침표 역할을 하신 재판장이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내가 재판장으로 곧 갈 건데 내가 재판장으로 곧 간데 자기 두루만지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빨고 국가적으로도 빨고 지구촌들은 온 지구촌이 국가 이기주의나 사업 이기주의, 기업 이기주의, 만문주의에 빠진 돈에 빠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옷을 빨아야 그들이 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죠? 나 개인이 깊은 해결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우리나라가 깊은 해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지구촌을 놓고도 우리나라만 잘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온 지구촌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면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회개해서 손을 펴고 나누고 백신도 나누고 치료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곡식도 나누고 헐벗은 사람들 돌보고 병든 사람들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우리가 기도로 통역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개인적 회개가 필요한 때니까 때를 아는 지금 시세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지금이 회개할 때다. 회개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집중적으로 회개에 힘쓸 때다. 그리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 국가적 회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스바 대회개가 일어났던 그 모습, 니네의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났던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직접적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는 그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도 나누고 백신도 나누고 특허권도 포기하고 만몬주의도 포기하고 같이 예수와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온 지구촌이 회개함으로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끝나는 역사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때를 아는 분별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